찬양대 주악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단비를 이렇게 내려주시고 온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심령이 메마르고 가랄 때에 오늘 이 성령 강림주에 아버지 성령이 임하셔서 저희들의 가란 영혼에 아버지 단비를 촉촉히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넘쳐 흐르는 아버지 은혜로 이 지역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7장 비둘기가 지으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각자의 형편과 사정으로 이곳에 나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 성천하심과 또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야외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너무 좋은 장소와 날씨를 허락하시고 기쁨과 풍성함으로 나누고 교제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하고 섬기며 후원한 주의 종들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신랑을 맞이할 준비된 신부의 모습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무너진 우리의 모습과 교회들이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주를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가오는 부흥사경회 위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잘 준비되고 또 성령 충만하심으로 은혜가 넘치는 부흥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기대함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나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에 합당한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으로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손해보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조금 더 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모든 일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앞서 행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게을러지지 않고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겸손히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자한 말로 섬기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조금만 편안하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이 자칫 우리의 영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삶을 살면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의 실수와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회에 있을 때에 주께로 돌이켜 모든 시선을 주께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당신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현재의 우리가 존재하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고 감사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개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온 열방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불가능하게 여기지는 낙심되는 상황을 대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확실히 믿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시는 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소원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를 주셨사오니
주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께서 돌아보시고 지위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이전과 같이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와 온 교회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받아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은혜의 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과 믿음도 지켜주시고 예배를 향한 열정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교회를 출입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운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모든 간구를 연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창조주이시며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게 하시며 겸손하게 순종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대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기도와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시며 기름 부으심과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중요한 상황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도움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선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입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 간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이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려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왕을 받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기름 부었다라는 뜻이고 이 땅에 우리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통합된 직분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서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화면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끌고 있고 우리를 사탄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주님의 귀한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빛이 없는 시대, 영적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자기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를 거쳐서 영적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원한 왕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시험 왕이 사울 왕이죠. 그래서 이 왕을 통해서 무엇을 그들은 원했습니까? 자신들의 부를 축적해주고 자신들의 안정을 확보해주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인간적인 만족을 받아주는 그런 왕을 원한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위심과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보다 위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이 왕에게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 실제에 대해서, 실제의 면면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 번제를 왕이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것이죠. 두 번째 실상이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사무엘상 15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주어진 어떤 의미에서는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마지막 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진멸해야 할 아각 왕을 포로로 잡습니다. 그리고 살치고 기름진 소와 양을 죽이지 않은 것이죠. 그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후회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왕국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드러내야 할 그런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후회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의 선지자, 제사장이죠.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근심하여 온 밤을 지새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무엘은 온 밤을 꼬박 세웠으면서 그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해결을 촉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꾸중하고 책망함을 통하여서 사울을 건져내기를 원한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길갈에 있는 사울 왕을 찾아가서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그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인사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은 지금 온 밤을 고민하고 고생하고 근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울을 살려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사울에게 찾아왔는데 사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반응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대답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울음소리가 뭐냐? 소와 양의 울음소리는 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 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다면 진멸되어야 하는데 이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뭐냐고 물으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울의 왕된 직분이 가장 중요한 직분이 뭐냐 하면 사울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우주의 통치자 왕이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바꾸고 있죠?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고 사울을 향하여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사울이 대답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언약의 장소입니다.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될 장소입니다. 그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보면서요. 다른 것은 다 진멸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나는 충실히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양과 소를 왜 끌고 왔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워낙 제사를 좋아해가지고 우리에게도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왜 이렇게 예배가 많으냐? 여러분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당신의 하나님은 제사를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뭐 제사 종류가 여러 가지도 번제도 있고 한목제도 있고 속건제, 속제제도 있고 많은 이제 이런 제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사들을 이제 바라보고 인도하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는 제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냐, 분이 아니냐. 그래서 백성들이 그 좋아하는 제사를 드리려고 이 양과 살찐 기름진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제사 드리려고 끌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아침부터 찾아와 가지고 복을 이제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한 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소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고생 다 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좋은 양과 소를 제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끌고 왔는데 이것 가지고 책망하면서 왜 이렇게 칭찬을 못할 만저 이렇게 꾸중하느냐라고 항변하는 것이죠. 이런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그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중요한 자주 반복되어지는 있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꿰뚫는 것이죠. 그럼 이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은 원 더 우먼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연출가가 반기독교 측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시작하면서 어떤 장면을 처음으로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까? 주님 회장에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요.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난리가 나죠. 여러분 다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의도 예배의 그 엄중함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 세대들이 그 손주 세대들이 엉망진창으로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싸움을 벌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그룹을 경영하는 이 기독교 가정에서 저지러지는 온갖 권력행 부패와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저지르는 이 행태, 살인과 불륜을 보면서 기독교를 비판적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왜 이런 드라마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 기업가들요. 불의한 방식으로 사업에 성공하고 교회 그에게 헌금이나 기부로 교회의 중심된 직분자가 됩니다. 세상의 방식인 착취와 축적이라는 구조 속에서 권력화해서 사람들이 군림하고자 합니다. 사업과 기업에 함께 몸 닿는 자들에게 나눔과 섬김과 세움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기업가 마인드가 없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을 훼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드리는 예배와 헌금과 그 기부를 받으시겠습니까? 마몬에 물든 교회와 목회자나 좋아하지 하나님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는 이 말씀을 그는 정치적 감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는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다. 오늘 우리 조국 교회 현대 크리스찬 속에서 내가 범죄하였다 이것도 잘 되지 않는데 사울은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 다음이 문제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사무엘이 전한 말씀을 어겼다라고 토로하는데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없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상실할까 봐 이 백성이 정말 두려워서 이렇게 할 거야 아닙니다. 그는 이 왕위를 잃어버릴까 봐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놓고 그것을 버리고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때때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놓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놓으라고 하는데 놓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 사울 왕같이 된다는 것이죠. 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면요, 우리가 행하는 모습이 사울과 너무나 비슷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게 사울의 중심에 있는 그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드러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중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중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왕으로 등극하고 난 뒤에 그는 왕이기 때문에 대중들의 인지를 받아야 하고 인기를 한 몸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폼나는 전쟁에서 승리가 없었습니다.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요, 블레셋가에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블레셋가에 4번의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왕으로서 전면에 서서 전두 지휘하여서 전 국민에게 인정받고 추앙받을 만큼 왕의 승리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로 큰 우레가 발하여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최고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전차가 3만 대고 여러분 마병이 6천 마리고요. 고병은 헤아릴 수 없는 바닷가에 모래같이 그렇게 모인 블레셋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하여 다 도망치고요. 600만밖에 남지 않았을 때 여전히 두려워서 어떤 일도 할 수 못하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적군에 그의 병기든 자와 홀로 이제 블레셋 전쟁에 들어가서 그 칼로 20명을 죽입니다. 그러자 자중질환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패배합니다. 이 전투에서도 그의 아들 요나단이 백성들의 인정과 인기를 한 몸에 받지 사울 왕이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보병 24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규모의 아말렉 군대를 멸절시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그야말로 전두지휘하여서 사울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왜 어기느냐 하면, 불순종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온전한 왕으로서 그가 백성들 앞에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말렉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아각 왕을 죽여야 하는데 그걸 전리품으로 끌고 와서 백성들 앞에 봐라, 내가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 살찐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전리품으로 백성들에게 이제 드러내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의 이제 그 위엄을 백성들 앞에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사울이 온 밤을 지새워서 고통 가운데 용서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그 회개를 촉구하려고 하는데, 사울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갈멜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야산이 있는데 평지입니다. 이스라엘 평은 평지 가운데 솟아있는 작은 야산인데요. 갈멜산은 그 갈멜산에 이제 그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이 중대한 신앙의 문제를 버리고요, 자신의 왕의 위신을 백성들 앞에 세우기 위하고 왕권을 완전히 세워서 자자손손 그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30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3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준엄한 꾸중을 통하여서 그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난 뒤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회개하던 사울을 돌이켜서 가능성이 없다고 그를 이제 떠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30절에 보시면 이 부분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경배하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내가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당신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계속해서 인정할 것이고, 회개한 공을 세운 이 사울 왕을 왕위로 옹립하여서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상실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는 보지 않았다라고.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다시 한번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살펴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사울을 통하여 보셔야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중요한 날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울과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가 멸시되고 있습니다. 행식은 있지만은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성령이 떠났고, 성령이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표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이 신앙이 사라진다는 것이고, 사람들의 시선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후회하신다면 이 정서가 여러분에게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 거하지 않고 이 예배 자리에 오지만은 성령 충만함이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 압도되지 못하고 그 영광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후회하시고 계신데, 한국 교회에 정말 기가 막힌 이 영적 엄청난 부흥을 쏟아부었는데, 그 부흥의 세대 그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 세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부어주심에 대해서 주님이 슬퍼하시고 후회하신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무엘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식들을 붙들고 그런 성도들을 붙들고 온 밤을 지새우며 아파하며 회개의 기회를 다시 한번 이 조국 교회에 주시라고 눈물 흘리며 이 세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등불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다윗에 대해서 그의 삶의 중심에 다음 주에 다가가겠지만은 오늘은 다윗 왕의 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왜 다윗을 주목해야 되는가? 오늘 이제 아침부터 비가 왔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우리 연로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전에는 비가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이 땅이 가물어서 그런 기도를 안 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렸지만 가물음에 마른 땅에 영적으로 이 땅은 성령에 시들게 하시는 바람이 불어서 광야같이 척박한 땅으로 우리의 영적 땅이 변하여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이 해결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찬양합니다. 최근에 지금은 엘리야와 같이요. 2절에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냐. 지금 추수할 때 마지막 추수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추수할 일꾼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도래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을 통하여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눈물 짓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서 다윗을 통하여 이 시대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삶에 대해서 그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성경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6장 1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죠?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베들레헴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중심은 길갈입니다, 지금. 그런데 정말 낯선, 전혀 지금 이 사무엘 시대에 들어오지 않는 그 땅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룻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집안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은 정탐꾼입니다. 라합입니다. 보아스입니다. 룻입니다. 이 신앙이 소리 소문 없이 고스란히 이 가정에서 신앙이 유산되어져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왜 하나님의 드라마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가, 여러분, 만남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문은 룻기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 이새로 넘어오고 이새를 거쳐서 그의 아들들이 태어날 때까지 전혀 축복받지 못한 땅입니다. 축복받지 못한 가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시켰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이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사울과 전혀 색깔이 다른 내 마음에 합한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목이 집중되지 않는 곳입니다. 이목이 전혀 집중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은 정확합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니 사도행전 13장이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명 수만 명이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 키워지는 거 아닙니다. 척박한 곳, 그곳에서 키워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쩌면 미쳤다고 할 수 있는 이찬수 목사님 계십니다. 부산에 아버지가 목회했습니다. 100명도 안 되는, 성장했다가 깔아앉고 성장했다가 깔아앉고, 그 고통 가운데 이 목사가 자라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사람의 역사와 다르다는, 사람의 관점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뿔을 기름에 담고 가가지고 제사 드리라는 미명 안에서 이새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새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누가 옵니까? 엘리압입니다. 장자이고요. 장자의 특권이 엄청나죠.
그리고 사울과 같이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요. 키가 훤칠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뭐라고 합니까? 틀림없이 그이다. 하나님께서 보신 왕이다. 이름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 말은 사울을 보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용모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여러분 왜 중심을 보시느냐? 그러면 왜 엘리압이 왕이 될 수 없느냐? 하나님께서 보신 그 왕이 왜 안 되느냐? 사무엘상 17장 28절에 그 원인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밝혀지고 있습니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시락 갖다 주고요. 아주 고급품이라고 해서 치즈를 가지고 천부장에 갖다 주기 위해 심부름을 갑니다. 그 전장터에 가보니까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고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군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17세, 16세 소년이요. 어떻게 할례받지 않는 골리앗, 키가 크지만은요, 골리앗 앞에 이렇게 두려울 수 있느냐. 이 말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의 행위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서 분노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 맡겼느냐. 너는 그곳에 처박혀 있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재미삼아 구경하러 왔다. 어디서 많이 듣는 소리 아닙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교회 일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서 막 일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 같지 않고요. 비난하죠. 비판합니다. 얼마 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봤자 니 뭐 껄떡거리다가 죄송합니다. 이 말이 뭐 어떤 말인지 모르겠지만 뭘 가라앉겠지. 니만 상처받는다. 그 일을 하지 말라. 어떻게 교만하다고 말할까요? 어떻게 완악하다고 말할까요? 이런 비난과 비판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판하면 막 사람들이 모이죠. 하나님께 중심을 본다라고 하신 말씀에 비춰볼 때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왜 중심이 하나님께 흡족했을까요? 17장 34절 36절을 보시면요. 여러분이 만약 목동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사자와 새끼가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물어가야 됩니다. 다른 양이 그래야 보호됩니다. 남겨두겠죠. 그럼 내버려 둡니다. 그죠? 그 사자와 곰에게 새끼를 구한다고 생명을 걸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새끼를 철저히 찾아옵니다. 우리 목장교회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목자들께서 이런 마인드로 일하셔야 됩니다. 이런 마인드를. 한 영혼의 가치를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요.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작은 일에 다윗이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라를 맡기는 것입니다.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사고가 갑니까? 내가 사자와 곰의 입에서 이 새끼를 구해냈고 덤비면 쳐 죽였다. 숨을 잡고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겁과 골리앗과 블레셋 군사를 치는 것과 별개지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야당이 민주당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 26세 여청년을 세웠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원리가 발생됩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과 골리앗 유년부 열심히 듣습니다. 유년부 아이들 너무 좋아합니다. 어른이 되면 그거는 어릴 때는 하는 이야기지. 세상 현실에 나가봐라. 골리앗이 이기지 무슨 다윗이 이기나. 한 번도 전쟁 경험이 없는데 고작 양을 치면서 그 새끼 한 구했다고 골리앗 블레셋을 이긴다고?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데 이 경험을 통하여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그가 그 짐승과 하나가 같이 때리다. 여기에 믿음이 개입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고백 속에 믿음의 원리가 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통해서 자신과 이스라엘 군대를 보지 않습니다. 누굴 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골리앗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에게 어떤 신앙이 그의 선조들을 통하여 투여되어서 그의 신앙으로 자리 잡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가르친다고 그가 그런 신앙이 자리 잡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자리 잡습니까? 가나안을 탐지했던 12명의 정탐꾼이 있죠. 그 당시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 이 골리앗입니다. 그 굴을 본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이요. 그들이 쌓아놓은 성읍을 봤습니다. 그들이 무장한 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 비교하면 사람 앞에 짓밟히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상황을 어떻게 내려다보는 것이죠?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인데 뭐가 걱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는데 요단강을 갈라놓았는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부수었는데 이 신앙이 다윗에게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되는 것이죠. 나와 골리앗을 1대1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서 그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다라고 그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중심과 그 믿음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거기에 가는 것이고 그 의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싸움은 다윗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 본문인데 그 당시에 보면 여러분 착각하는데 이게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로 길러진 사람입니다. 앞에 앞선 방패막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제 이 장점은 빠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 말하면 풀맷불 돌려가지고 던지는 기술이 대단했죠. 그래서 이마에 박혀가지고 골리앗이 죽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던데 이렇게 가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16세 17세 미소년이 다윗이 여러분 이 싸움에서 그의 기술을 통해서 이긴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에 있는 것이죠. 믿음은 관계와 연합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누구입니까? 주님 안에 연합된 신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의미가 되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요. 다윗이 다윗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데려오기 전에는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겠다. 이 긴급하니까 빨리 데려오라. 그래서 막 말을 달렸겠죠. 쫓아가서 다윗을 막 억지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걸 다윗을 보니까 어떻게 진술됩니까? 빛이 붉었다. 눈이 빼어났다. 얼굴이 아름답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보시면서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네. 이렇게 착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아름답죠? 제가 잘생겼습니까? 제가 아름답습니까? 카메라를 이렇게 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 당시에요.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보면 골리앗이 이제 다윗을 보고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다윗을 보면서 업심여겼다고. 왕이 될 만한 외모가 아니라는 것이죠. 업심여기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중심을 보셨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다윗은 얼굴이 붉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럼 백인인데 왜 얼굴이 붉을까? 피부가 붉을까요? 술 취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양을 치는 그 현장에서요. 햇볕에 걸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책임감 있고 양 한 마리를 다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는 제 아들을 보십시오.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옆에서 뭘 하고 있으면 껌을 짚고 있었습니다. 껌을 짚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무책임한 게으른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택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눈이 빼어났다고 했습니다. 눈이 빼어났다. 눈은 마음의 거울이죠.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그 눈이 빛이 나거나 흐리거나 이게 결정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중요한 이제 한 부분을 보겠는데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쫓겨서 막다른 골목에 봉착했습니다. 동굴 속에 갇혔고 어두운 밤을 동굴 안에서 지새웁니다. 지고 난 뒤에 새벽에 그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가 잘 알죠. 내 영광을 깨울지어다 비파와 수금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떤 교회에서 이런 문구를 적었더라고요. 새벽을 깨우면 무슨 문이 열린다고요? 왜 소리가 작습니까? 새벽을 깨우면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새벽을 깨우면 이게 새벽이 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요. 주의 인자는 커서 언약적 사랑입니다.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이 경험 세계에 들어가면요. 정말 이게 말을 할 수 없는 감동의 이 심장이 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인생의 정말 비전과 갈망이 형성되어집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배자들이 다윗의 예배를 회복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내는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오늘 사무엘상 17장 46절 오늘 큐티를 보니까요. 다윗이 이게 골리앗을 맞서 나가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본 것이 어디까지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봅니다. 1000년 뒤에 일어날 사건을 성령 안에서 미리 내다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성자를 그는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성령 하나님 안에서 보는 눈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시력이 좋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분을 보고 있습니까? 그의 눈빛은 다릅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아름다웠다 했죠. 아름다웠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남자는 잘생겼다, 이렇게 순수하다 이래야 되는데, 남자를 보고 아름답다. 여성들이 선호하는 여성스럽게 생긴 남성의 이미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말이 아님을 알죠. 오늘 본문에 보면, 화면에 보시면, 히브리 11장 23절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남자인데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왕의 명령, 죽이라는 명령을 어기고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앞에 무슨 단서가 붙였죠? 믿음으로. 이 단어는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를 보면요, 토버라고 해가지고 좋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다시 말해서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요. 죄의 지배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생명과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하여 보였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이 다윗과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토버, 좋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완성하고 난 뒤에 지은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더라, 아니고 좋았더라, 이렇게 됐죠. 여기에 좋았더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아름답다라고 할 때 삶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적 질서가 그 삶 안에 질서정연하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기름 부으실 때에 이 다윗이 어떻게 됐죠? 여러분,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I am a Christian이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지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어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것처럼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은 통상적으로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의 해같이 갈라져서 각 성도에게 불이 임하였습니다.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설교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상보다 위에 두지 않고 상을 높이 두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리라는 것입니다. 설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여러분 체면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중한 경고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고, 불순종하는 이유를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윈심과 자신의 명예와 군림을 추구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사울 같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돌이켜야 됩니다.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철저히 계산해 내십니다. 제가 이 말을 목특까지 하고 싶지만 시험 받을까 하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경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기 전에 돌이켜셔야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런 정서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얼굴을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정서, 하나님의 후회하심요, 하나님의 후회하심요, 이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작동되지 않도록,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울의 삶에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되십시오. 다윗이 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두시는 다윗이 되셔서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주의 십자가 부활이 회복되어지고 그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차올라서 하늘 끝까지 되는 그 영광을 갈망하면서 각성 벅찬 찬양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중심에서는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또 많은 영상을 좀 보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그 보게 되어진 분들 많은데 그런 은혜의 축복에 있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한 이 시대의 다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진짜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사울 같은 우리 삶을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이 복된 역사가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민족 부모와 통일 파송의 선교사를 위해 하나님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황금연으로 떠들썩한데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서 우리를 보면서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내가 왕을 보았느니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대상 다윗과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복음을 이루어주시며 피없는 통일을 주시고 파선의 선교사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잊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192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서울과 같은 자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되어서 예배를 회복하며 주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일에 오로지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적 기름 부으심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일하는 믿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자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1조 목적을 따라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건능의 손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치유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건능의 손으로 함께 하심을 위하여 간구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은 주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에 거는 하나님 온 찬송 드리고 찬송하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복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행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의 교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이봉혜 집사님 딸 가정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